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든 사람을 이별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바친 예수님과 헤어진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과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실지라도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떠나갈 기약이 당연히 있기에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역을 이루시면 결국 그 사역을 마치고 하늘 보좌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로하여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는데 유익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더 유익함이 있다면 틀림없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더 큰 유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의 공간 가운데 육체의 한계 가운데 그리고 2000년지라는 시간 가운데 거하시지만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다가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활동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삼위 한 분이 일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니 세 분인데 어찌게 한 분이냐, 그건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만 신앙의 신비가 우리를 더 깊은 진리 세계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와 더불어 동일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의 사역을 마치고 가실 때 제자들에게 대우임 명령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가신다고 했는데 어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깨닫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때 많은 그런 부흥과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처음 믿던 사람들은 자기 물건을 자기 거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눠 쓰는 그야말로 물질 공동체의 그런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런 헌신을 흉내냈다가 책망을 받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5장 3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아나니아가 거짓말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인 것을 사도행전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충분히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여의 능력이라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여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도 가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제 이전은 상당히 대통령이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비리를 저지르고 물론 문제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러나 그 능력이 오래가지 못해요. 임기가 끝나면 다들 그것으로 인하여 조사받고 심판받는 일이 생깁니다. 세상에 많은 재물이 있어서 능력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사람도 있어도 땅콩 회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또 금방 심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영원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전능하시면서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사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능력은 영원하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십니다. 성령의 전지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은 사람 마음을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는데, 사람이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어디나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 있고 어디에 가든지 성령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30층 아파트에 살아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고 하늘에도 계신데 거기 못 계시겠습니까? 지하실에 갔을지라도 성령님께서 그곳에 거하셔서 스올에 지하의 음부에까지 성령께서 품어 계시는데 그곳에 지하실에 어찌 안 계시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당연히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가끔 어떤 분들은 성령을 하나의 힘이나 권능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처럼 생각하시고 우리처럼 느끼시고 성령의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선 주자들은 생각이 많죠. 누가 나를 찌를까? 성도 여러분이 대선에 올라가면 100% 틀림없이 나를 찍어줄 사람이 주변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생각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님을 지지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저 사람은 100%를 나를 믿는가? 10%밖에 안 믿는가? 성령님은 생각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생각하시고 지적인 그런 활동을 하시고,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불의하고 죄지어서 성령님을 멀리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살고자 그와 같이
주장을 펴는데 성령님께서도 의지가 있으셔서 자기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부딪힐 때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그 뜻을 수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나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이용하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성령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넘치게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두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 가운데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창조의 사역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사역은 성령님과 더불어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온갖 우주의 삼라만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 땅에 봄을 가져오시고 만물을 다시 소생시키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이끌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봄이 다가온 것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태양빛이 남반구를 비치다가 북반구를 향해서 지금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가 지금 따뜻해져서 봄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학적 설명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살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해골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누워있는데 다 죽은 마른 뼈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매 그 뼈들이 살아나서 이스라엘이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메마랐던 대지에 다시 생명의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봄 기운이 만연한 것은 성령께서 살리신 역사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4편 28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님께서는 창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 온 세상을 품으사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돌이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구원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행하셔서 이 세상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성령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또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한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의 모든 문제를 청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사망을 받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도록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의 임금이요 사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죄악을 걸고 넘어지는 사탄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탄의 정사와 권세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을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세상에 귀신이 있고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이나 사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주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귀신에 사로잡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을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고 의로움을 얻도록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입으로 시인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흙수저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는 흙수저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잘못됐다고 어떤 사람이 또 신문에 썼어요. 우리나라는 쇠수저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금수저 안 썼어요. 금수저 없어요. 은수저 썼어요. 왕도 은수저로 혹시 독약을 탔는지 했어요. 그러나 은수저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쇠수저로 태어났어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쉬운 것이 어디 있느냐,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의롭게 하신 후에는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더 나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은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그건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그건 수상한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후에는 그냥 천국 가도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건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님이 계시면 자식을 낳는 것은 부모님이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 후에 그 부모님이 자식을 마음대로 두겠습니까? 옛날에는 자식을 잃어버려서 늑대가 키운 그런 자녀 이야기가 인도에서 그 책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교과서에 나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모가 어찌다가 그런 큰일을 당해서 자녀를 잃어버린 것이고, 부모가 자식을 낳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키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도 자식을 사람답게 키우고 훌륭한 자녀로 세웠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거듭나게 하셨는데 어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쳐서 영원한 천국을 알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때는 육체의 밝은 눈으로 태어납니다. 육체의 밝은 눈으로 태어나서 세상의 사물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눈을 열어주면 영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럼 천국이 보이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육체의 눈으로 선명하게 보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마음 가운데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안이 열려서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게 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게 하는 것이고 육체의 눈만 뜬 사람은 이 세상의 물질이나 집이나 토지 그런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 돈 받자고 전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세계에 같이 가자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영적인 눈을 열으사 전도의 눈을 열어주시고 함께 천국을 같이 가자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또한 우리는 삶의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육체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물질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밖에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영원한 세상에서 칭찬받고 사랑받고 면류관 받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이 뜨인 사람이 다르게 당연히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면을 날로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인들을 부르사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에만 머물러 살지 아니하고 영생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눈을 열으시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성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성공적인 인생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그냥 쌀 나오고 밥만 먹고 사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가끔 옛날에는 전도하면 예수님 믿으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핀잔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 쌀도 나오고 밥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성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성공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요. 하나는 지상의 성공이고 하나는 천국의 성공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지상의 성공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칭찬받고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성령은 파라클레토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밥 걱정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찌됐든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또 물고기 입을 열으니까 거기에서 세겔이 나와서 그것으로 성전세를 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어요. 그게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역사하셨습니다.
병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각색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보혜사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 다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본질이 똑같지만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동아연필이 그와 같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동아연필이 새 학기 되면 한 타스 그거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한 학기 동안 아껴서 쓰고, 또 몽당연필 되면 그런 다른 것으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걸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처음 동아연필 한 타스 해가지고 그걸 보면 똑같아요. 그죠? 정말로 자세히 보면 틀리죠. 그러나 공장에서 그 연필 나온 것은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질이 똑같지만 그것이 12개가 있으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본질이 같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릅니다. 그런 다른 것을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연필과 지우개는 전혀 다르죠. 그건 헤테로스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헤테로스가 아니라 똑같은 알로스다.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뜻하는 다른 보혜사란 뜻은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파라라는 것은 전치사로 곁에라는 뜻이에요.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칼레오는 동사로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부름을 받고 옆에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변호사를 뜻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어요. 사람이 법정에 서는 것은 얼마나 긴장되고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법률도 잘 모르는데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돕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 돕는 사람이 변호사인 것이죠. 그래서 돕는 변호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호해주고 그 사람을 무죄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금을 내고 그럴 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세금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세무사가 옆에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옆에 부름을 와서 거하시는 그 사람이 파라클레토스 세무사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그 환자들이 그 아프고 당황하면 맨날 선생님만 찾아요. 의사 선생님 빨리 모셔오라고. 의사 선생님이 옆에 있으면 안심하는 것이죠. 파라클레토스, 옆에 부름을 받고 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우리 옆에 계셔서 그 어두움의 두려움을 극복해 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질병과 낭패가 있을 때 우리 곁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옆에 부름을 받는다는 그 의미 이상입니다. 옆에 있으면 우리 속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옛말에 10효자가 있어도 한 사람의 악처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효자 아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부부는 알아요. 그러니까 못된 악처라 할지라도 10효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기는 그래도 하니까. 그런데 그 알아주는 대로 꼭 이행하는지는 다른 문제죠. 그대로 안 해주니까 이제 악처는 거죠. 그래도 마음이라도 알아주기만 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단순히 옆에 부름을 받아서 도와주신 분 이상으로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삶의 용기와 희망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에 깊은 고통과 좌절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마음에 흔들거려. 그때 성령께서 이 중요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확신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믿음에 서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는 외부 일만 도와주시는 파라클레토스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사는 기프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이 인생을 성공해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성령께 구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까 말씀드린 아나니아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속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금방 그것을 알고 어찌 사탄이 내 속에 가득하여 그와 같이 거짓을 행했느냐. 아나니아 속에 사탄이 역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영분별의 은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거짓의 영을 해가지고 사기치고 속이는 그것을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명 떼를 지어서 계획적으로 사기치면 사람의 힘으로 그걸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들의 거짓된 말과 그들의 속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또 그 가져온 그런 값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걸 깨달았어요. 어떤 사실에 대한 지식적인 능력이 임하는 것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면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혜가 임하면 바르게 모든 일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어요. 옛날에는 DNA 검사도 없는 시절에 두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두 여인이 거의 동시에 자녀를 낳았는데 한 아들은 자녀는 죽고 한 아이가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있는 자녀를 서로 자기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그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방 어떤 여인이 그 진짜 어머니다 얘기해 주면 그건 지식의 말씀은 은사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몰랐어요. 이렇게 봐야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기 보고 엄마 얼굴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지혜가 생겼어요. 그것은 이 아이를 쪼개서 반씩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반응이 금방 나왔어요. 어떤 엄마는 사색이 되어서 내 이야기 안 가져도 좋으니까 제발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또 어떤 엄마는 공평하게 쪼개서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짜죠. 그런데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은사를 솔로몬에게 주니까 그 지혜로운 분별력으로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성공하며 살아갈 때는 그야말로 오늘날은 4차 산업 시대로 말할 수 없는 변화의 시대가 다가오는데,
그런 거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머리되고 위에 있게 하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주시고 영분별의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일을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그럴 때도 모험적인 일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 과연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그것은 더 나빠집니다. 세상은 가만히 앉아있다고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손해보는 것으로 나빠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믿음의 은사를 가지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만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과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구나, 그것을 깨달음으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늘나라를 향해서도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 육신의 소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이하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이 육체의 욕심은 육체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갈등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느냐, 그것이 갈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나면 승리하는 것이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생각을 쫓아 나아가면 넘어지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승리는 100% 보장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욕심이 있어서 조금 되다 보면 내 맘대로 살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마음이 속에서 생겨요.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리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면 봄에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금방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달 기다려서 가을이 돼야 탐스러운 열매로 맺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끈질긴 인내로 나아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품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한 길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옆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세상을 강하고 승리하게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살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다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항상 성령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순종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천국에서도 인정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